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특별히 습관 프로젝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변화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종료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플 켜셔도 되고 성경책 펴시려면은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네. 너무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네, 진짜 한 명 한 명 너무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혹시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코로나가 터졌으면 성경 역사가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다 낫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지칭하는 고급 단어가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권능. 기적의 약간 고급진 단어가 권능이에요. 근데 이 권능과 기적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하기 좋단 말이에요.
야, 너 권능과 기적이 뭔지 아냐? 그럼 안 돼.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애들이 다 말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권능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행하는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뭐다?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티키타카가 빨리 돼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바로 이 권능을 통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기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겠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끔 깨닫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기적을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계속 말을 반복을 해도 뭘 못 알아먹는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예수님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네. 같이 한번 20절에서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뭘 하셨다? 책망하셨대요. 그래서 책망하신 사람 도시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뭐라고? 야,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 도시를 일컫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벳세다야 고라시나 니네한테 했던 일을 내가 다른 데서 했으면 걔는 진작에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진아 바로 살아가야겠다. 깨닫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화 있을진저는 화 있을진저. 뭔가 되게 무서운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줌으로 만나서 너 화 있을진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너네 저주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카톡 차단, 손절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굉장한 저주를 퍼부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화 있을진저 다음에 있는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느냐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 이제 안 믿어서 너네 다 망했어. 니네 다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야, 니네 정신 안 차리면 심판받을 텐데 니네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런닝맨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헤드셋 끼고 있고 앞에서 누가 단어를 맞춰. 그러면은 막 준서 쌤이랑 저랑 이렇게 거리에 있는데 막 내가 교회 막 그러는데 준서 쌤이 뭐 막 그러는 그런 게임 본 적 있죠? 우리 나중에 조금 더 모이면 그런 게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마치 헤드셋을 끼고 다른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야. 옛날 옛적에 망했던 성읍이 하나 있어요. 그 성읍 이름이 뭐다? 소돔이라는 성읍인데 야, 가버나움 거기에 살고 있는 얘들아, 니네한테 해준 일을 소돔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살아났을 거야. 멸망 안 하고 지금까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안타까움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많은 권능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도와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권능이 뭐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말귀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몸에 아픈 부위가 생겨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잘난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명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 생명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막 100억, 막 1000억, 뭐 카타르 왕자처럼 막 하고 다녔어. 평생 살았어. 근데 죽고 지옥에 가. 하나님 몰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10번이나 그 권능을 보고도 깨닫지 않아서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않고 모른 척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회개하고 어제 밤까지 고민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숨기셨어요? 티키타카가 안 되면 뭐가 길어진다? 설교가 길어진다.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움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슬기로워, 나는 지혜로워,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내가 아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숨기신다고 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게 전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돈이 먼저, 내가 가진 능력이 먼저, 내가 가진 명예, 권력이 먼저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숨기신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틀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런 말 미안하지만 와이프랑 한 번씩 얘기해도 그런 생각했거든. 한 시간 미안해요. 아무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티키타카가 아니라 저 사람 할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메일 얘기 제가 왜 했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아무튼 자기 틀이 너무 강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가 거슬리면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미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돈을 믿고 힘과 권력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틀에 하나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 누구?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처럼 그럼 우리가 말도 어눌해지고 막 설교할 때 막 유창한 말로 하는 막 이렇게 이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 영상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성경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맨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정작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과서를 맨날 보는 사람들이야. 교과서가 얘기하는 게 시험에 딱 나왔어.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보고도 정답을 못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생각했던 거야. 나는 성경 내가 전문가야. 나는 성경에 말한 대로 완벽하게 살았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26절에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시험 기간에 이 구절 보고 힘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시겠대. 여러분 방학 좋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은 방학 싫을 수 있어요. 학교보다 더 바쁜 보충학습들 학원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는데 방학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방학한 우리 부장입사님 회사에서 방학 2주 드릴게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방학이 너무 좋아요. 하루 이틀이든 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미안한데요. 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증상 없어지니까 4일 동안 집에 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사람이 쉬는 게 너무 좋아요. 쉬는 게 왜 좋을까?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쉼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쉼이 왜 필요할까? 우리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기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글씨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가 지고 가요. 수고는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수고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내가 이거 공부해야겠다. 선택하고 고생하는 그거를 우리는 수고라고 해요. 반대로 무거운 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닌데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꼭 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고도 있고 내가 거기에 처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무거운 짐도 있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말씀 보며 나와 교제하자.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하신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쉬게 하신대요. 어떻게 쉬게 하실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뭐를 얻는다?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걸 알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십자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것을 배우면 우리에게 문제는 같이 있지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공부, 나의 이런 노력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하면은 하나님 그거를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약속이 저 같은 사람이 해준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아들이 2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마당이 있었나 봐. 그런데 얘네 둘이 놀다가 교회 마당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놀았대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4살이야. 나무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와서 내려가려고 보니 너무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둘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 듣고 아빠 목사님이 나와서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봤더니 애들이 나무 저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애들을 막 구하려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애들을 구하려고 나무에 올라가.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얘네를 빼내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나무가 뚝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면서 아빠가 얘기해요. 야, 아빠 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그럼 내가 받아서 내려줄게. 이래 얘기를 했더니 누가 먼저 뛰어내렸을까? 은찬아, 누가 먼저 뛰어내렸을까? 자, 손가락으로 표현해요. 4살? 7살? 4살? 맞아요. 4살이 먼저 뛰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밑에서 내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랬더니 4살은 뛰어내렸어. 4살 내려놓고 7살한테 뛰어내려 했는데 얘가 뛰려고 하다가 뛰려고 하다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 아들이 7살은 결국 안 뛰어내려서 119를 부르고 119가 결국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봤대요.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 4살짜리는 뛰어내렸는데 왜 7살인데 더 머리가 좋고 애가 평소에 봤더니 더 용감한데 쟤는 왜 못 뛰어내릴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또 4살보다는 또 나름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4살 동생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키도 큰데 뛰어내렸을 때 아빠가 나를 못 잡으면 난 머리를 찢겠지? 피가 나겠지? 아프겠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빠는 밑에서 내가 너 잡아줄 수 있어 하고 딱 있는데 정작 이 아들은 아빠를 못 믿어서 못 뛰어내린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로 나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너 밑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뛰어내려. 그럼 내가 너 잡아줄게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나름대로의 계산과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숨기신다. 멋진 명언 하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믿으려는 자에게는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주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의심하는 만큼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더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오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달라지잖아요.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학교가 없어지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시험이 없어지나요? 다 똑같아요. 다만 그 시험의 무거운 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 혼자 낑낑거리면서 혼자 지고 가려고 너무 무거워서 지고 가다 쓰러지고 지치는데, 이제는 그 짐을 예수님이 같이 들어주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통과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나아와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 쉼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주일날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 프로젝트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친구관계의 문제, 사소한 것부터 무거운 것들까지 나 혼자 지고 낑낑거리며 힘들고 지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헌금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그 짐 지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자주의 교회 꿈하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학교 받는 친구들, 그래요. 세례학교 받는다고 대면 예배 나온 거 아니죠? 다음 주에도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 환영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또 1, 2학년 중에는 얼굴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주 만나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광고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세례학교 받는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에 참 많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10명의 친구들이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입교를 하고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차이예요. 3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 합니다. 혹시 축하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와서 예배 끝나고 같이 사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배하고 오늘 같이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카톡방을 통해서 친구에게 다음 주에 같이 예배 드리자. 그리고 반별로 이제 약속해서 맛있는 음식 드시기로 하시면 청소년부에서 또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4월 생일 파티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3번. 사순절 습관 프로젝트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7일 남았습니다. 7일, 5일, 6일 남았죠? 남은 6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새로 오신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은 못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고난주한 부활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게 몹시 힘들겠지만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6번. 선생님들께서는 반별로 잠깐 아이들과 만나서 모임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인사 나눠주시고 저 뒤에 우리 교사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부장 집사님 혹시 네, 알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반별로 모임 하시겠습니다.